아멘. 샬롬. 샬롬. 누가 이쁘게 하나 샬롬입니다. 아유, 우리 오늘도 우리 장정녀 권사님 이렇게 또 앉아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진짜 하루하루 주님의 은총과 붙드심으로 오시는데 이렇게 우리 권사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죠? 뭔가요? 예, 역시 부활절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의 신앙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부활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사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하셨죠? 아멘. 아멘이죠. 자, 근데 제가 깜짝 놀랐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신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가 뭐죠? 다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온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믿는데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행적이라든지 그건 믿는데 부활은 믿기지가 않는데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런 신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활하셨습니다. 항상 이 부활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자들을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왜 이렇게 모였느냐? 제자들은 모여서 이제 어떻게 되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왔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던 그 배와 그물도 다 던져버려 두고 또 어떤 제자는 그 수입 좋던 그 세리 일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자기들의 그 발판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로마의 그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발판은 사라졌고 이제 이들은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알 수가 없었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통해서 몹시 당혹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 그 마음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습니까? 엄청난 그 실망감 그리고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했나 보면은 여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됐다고? 문을 닫았습니다. 뭐 빗장까지 실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닫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 닫는 그 문을 닫았겠지만은 사실은 그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 표현인 줄 모릅니다. 말하자면 꽁꽁 닫혀 있는 그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처해 있고 아니면은 내 믿음조차도 다 떨어진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나 의문이 갈 정도로 그 마음이 쫄아들고 절망될 때 그래서 두려움이 막 내 가운데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고 문을 닫고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마음의 문 여기서 닫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박해할까 봐 두렵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들이 두려운 것은 자기들의 그 어두움 그리고 절망 속에 떨어져 있는 그 어두움에 스스로가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들을 닫아 걸고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문들입니다. 복수. 모든 집안의 문들을 다 닫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하신 주님께서 이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1번,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1번, 또 믿음 없는 제자, 특히 도마에게 1번, 이렇게 3번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죠. 평강을 주시러 온 것이죠. 자, 왜일까요? 지금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바로 평강이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제나 주님은 우리보다 더 먼저 더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이 특히 유대인 때문에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대인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푹 빠져서 이렇게 몸을 숨긴 채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날 늘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과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WHO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지구에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포함한 그런 정신 이상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가진 거 다 하더라고요. 그 선진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발병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사람들 아침에 눈이 뜨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무라지 아니고 에이, 나 같으면 이 못난 놈들 어쩜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들에게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면은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조차도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가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어. 그런 마음조차도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소설입니다. 침묵. 엔도 샤쿠라는 사람이 지은 그 침묵이라는 그 유명한 책, 아마도 읽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본에 이제 처음 기독교가 전해질 때에 엄청 그 가운데 박해가 심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순교의 자리로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신부가 이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에게 그때 일본 간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붙잡혀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붙잡혀 다 죽을 운명에 있어. 그런데 신부인 당신이 후미에가 뭔가 하면은 예수의 얼굴, 예수의 성화가 그려진 그 철판, 금속판입니다. 그 금속판을 너가 밟으면은 저 사람들도 살 수 있고 너도 살아. 너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 더러운 발로 그 예수의 얼굴을 밟고 한번 증명해 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그 얼굴 하나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 그 얼굴을 내가 밟아? 이것은 지금까지 이 신부가 살았던 그 삶의 존재에 대한 그 모두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가 그것을 밟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부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얼굴을 밟기로 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 생명들을,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얼굴을 밟으려고 발은 들었지만 차마 이 발이 그 얼굴에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발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가 있어?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의 귓전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어. 내가 너의 그 발의 아픔조차도 안다. 그것이면 충분해.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물론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조차도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유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니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정말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연약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 우리가 주로 샬롬, 이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샬롬이나 에이레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평화입니다. 평화.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 평화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나는 평화로워.
나는 평강해. 권사님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드나요? 어떻게 그런 느낌 어떨 때? 자, 제가 언젠가 이게 참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 TV에 윤복희 가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가수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이 가수에게 거기서 이제 아마 CBS인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언제 그 평화의 상태를 느끼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가수가 하는 말이 마음을 나눌 때,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게 본인은 평화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자, 이분의 유명한 노래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자,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새겨봤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네요. 우리 저기 뭐 전도사님 하고 있는데 준비를 잘면 자,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어주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보태리.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야. 여기까지. 자, 가사를 새겨봤나요? 괴로울 때 위로해 줄게. 서러울 때 눈물이 되어 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 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어 줄게. 친구가 되어 줄게. 자,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아마 이분은 신앙 고백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화. 자, 이런 평화. 그런데 어느 동화 작가는 이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너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평화로운 상태란 뭔가 하면은 나의 존재, 내가 있음이 괜찮은 것이고, 또 상대방 당신이 너가 있음이 좋은 것, 바로 이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곁에 당신이 있음이 참 좋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해보실까요? 당신이 있음이 참 좋습니다. 내 곁에 당신이 있음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그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 이거 자체가 평화라는 것이죠. 자, 이걸 봤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말은 곧 주님은 이런 평화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께서 떠나신 줄 알았는데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건 곧 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곧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평강의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 그 손과 옆구리와 그 손의 못장을 봤었을 때에 그 상처를 봤었을 때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분과 또 십자가에서 처형하신 그 분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그들이 따랐던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확신, 그리고 언약의 성취, 그리고 또 그 주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이제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 가운데 다시 기쁨이 넘치게 되고 다시 그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냥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한 그 새 생명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2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얼마나 감동입니까? 다시 이르시되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의심 속에 있었고 배신했고 또 달아났고 두려움 속에서 있는 제자들인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주님은 나는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용감했습니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부족하기 그지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세상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쉽죠.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는 거 이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기쁩니까? 내 곁에 주님이 계신 것만 같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좋지만은 그래도 아쉽게도 우리는 이 교회 안보다는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 더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삶은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보다는 더 교회 밖에서 필요한 것이고 더 교회 밖에서 더 빛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낯선 그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면서 그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험한 세상 내보낼 때에 제자들 내보낼 때에 그저 홀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그 약속대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자, 뭐가 생각나나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이제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23절 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이렇게 보냄을 받은 까닭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그 죄를 사여주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또 그 용서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는다. 엄청난 특권이죠. 내가 산다 하면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는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는 것일까요? 그대로 두는 것일까요? 사는 것이겠죠. 바로 겁니다. 죄를 사하여라. 곧 용서하여라. 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열면 열릴 것이고 내가 닫으면 닫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잠그라고 주신 걸까요? 열라고 주신 것일까요? 열라고 주신 것이죠. 너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어라. 천국 문의 그 통로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용서의 특권, 사죄의 특권은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용서라는 것은 이 평화의 문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평화의 시작, 평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용서가 그 사람 위해서 사실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없고 미움이 없으면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 부름받은 그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주셨던 그 소명 뭡니까? 사람들에 가서 그 용서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이제 나타나서 다시 평강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믿음 없는 제자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도 되겠지만 특히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 평강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가 결국은 어떻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출발이 항상 이 고백부터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어떻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이 평강은 맞습니다. 믿음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평안한 마음, 내가 마음 먹는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살자,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다 내려놓자, 잊어버리자, 그래 용서하자 하지만은 잠깐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금방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평강하여라.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대체가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아무리 문이 닫혀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닫혀있는 문을 뚫고 들어가서 평강을 선포한 것처럼 닫힌 마음을 열고 들어가서 평강을 주시는 분, 강권적으로 주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물러가라고,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불안은 떨어져 나가라고, 의심이 없어지라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생기라고, 사라지라고 선포하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샬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 곧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 주님이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나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려나. 이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안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로 옮기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이 닫히는 그날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은 닫힌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서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3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평강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 평강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